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예배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옥은 축축하고, 그리고 또 양손과 양발이 솟아슬에 묶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열악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예배소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의 내용을 기록한 후에 3절에 이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데, 첫 내용의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 보아도 찬송하리로다, 12절에 보아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져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뻐 찬송하고 감사에 찬송하고 사랑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넘칠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속에 중심 세력으로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 만나신 후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하신 이 일들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죠.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님 안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실 그 시간이 언제 택했느냐면,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거죠. 뭘로? 자녀로. 얼마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입니까?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이 죄사함과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기훈 권사님, 지원 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누구 안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 누구 안에서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 자,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성경 암송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커져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곤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듣지 않는데 짤막짤막하게 5분, 10분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당신이 안식월을 이렇게 교회로부터 허락받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평상시 택시 운전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택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 장소로 가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 막 사람들이 어디선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타타타타타 막 뛰더라는 거예요. 왜 뛰는가 했더니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갔더니 어린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왔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그 삶의 힘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설교를 성도들의 삶과 다른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날 이제 그 교역자들과 함께 휴일을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에 같이 이제 휴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삶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참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직책인데 이 사모가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의 말을 듣고 죄책임질을 하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민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찬수 목사님이 한 달 반 동안 안식월을 통해서 자기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의 힘든 삶을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만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승리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당시에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그러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안에서 어디를 통해서 주셨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한 복,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수많은 이 복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 통일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본문과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약되게 하셨다. 요약되게 하셨다. 겨울에 성냥이 없어도 커다란 돋보기만 있으면 불을 붙여서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낮에 같은 경우에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치면 돋보기로 이렇게 해를 돋보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생기면 이제 불이 잘 붙는 어떤 솜이나 이런 그 마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5분, 10분 비치면 불이 붙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게 쫙 한 군데로 초점을 만들면 뭐가 모여지냐면 예수님이 모여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꽉 짜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쫙 펼치게 되면은 성경 66권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요약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도 왕이 됐든 박사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점검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있어요. 이 이론과 사상들도 예수님 앞에서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요약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약되다. 결론을 내리다. 할렐루야. 이 통일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약되게 하셨다. 하늘과 모든 땅의 모든 것을 요약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론이 내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윈 같은 사람은 진화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원수에게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이만희 같은 사람은 당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론과 사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결론이 내려지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예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예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주실 기업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받게 하셨느냐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 줄로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천국 구원도 예수님 안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도 누구와 함께 상속받게 하셨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5골, 10골 다스리는 그러한 왕 같은 삶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예배석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일이나 또 천국을 가는 일이나 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가. 생명으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하고 사랑으로 풍성하고 믿음으로 풍성하고 경외함으로 풍성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 헛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만 생각하지 하나님만 생각하지 예수님은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알라를 섬기는 그 이슬람교도들 하나님,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헛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풍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래서 능력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 풍성해져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성품과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인생의 삶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더 화목하고 또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넘치는 소망의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